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거닐려고 하지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생들 사이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 부분들이 성경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느냐, 또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에서도 야곱도 보았다, 본즉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한 번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또 본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본즉 계속 보았다 했지요. 13절에도 또 본즉.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독불장군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말을 하지요. 본때. 또 아주 좀 별로 제대로 예의가 없고 좀 건방지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본때 없는 사람이다. 그냥 본때 없다. 본때가 뭘까요? 본때가 뭐냐면 본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 게 없다. 본 게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가 옳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잖아요. 뭐 건방지고 막 그냥 대들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본 게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본 게 있어야 돼요. 뭔가가 본 게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본즉 또 본즉 이런 말을 기록하고 야곱도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게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보았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야곱이 이렇게 복받고 바다나라로 떠났구나 이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에서 같은 경우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떠날 만한 게 그 속에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길, 막막한 길,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지요. 지금 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지금 밧다람으로 떠나는 이 모든 걸 에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에서가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문득 제 마음속에 본때 있이 살자 이런 감동이 왔어요. 본때 있는 삶을 살자. 뭔가 본 것을 가지고 살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도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같았지만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본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들 앞에 죽음도 겁나지 않았어요. 뭔가 본 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본 게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본 게 있어야 우리 심령이 돌변할 수 있죠. 정말 본 게 있어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속에서는 이 본직이라는 말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두 인생이 달라진 게 본 게 달랐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다나라보는 보냈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걸어가도 한 달 이상은 가야만이 가능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 곧바로 가야. 근데 가다가 뭐 쉬어야 되지요. 자야 되지요. 먹어야 되지요. 이게 몇 날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막한 길을 떠나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 에서가 보고 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무엇을 느끼느냐, 어떤 감동을 받느냐,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어떤 걸 깨닫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12명이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들을 봤죠.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결과를 말하는 건 달랐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를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땅을 호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서 살펴본 바로서는 이들 생각에는 악평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들은 막 키가 장대 같고 철장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감히 쳐들어간다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해요. 가자마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신세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게 뭐냐? 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메뚜기 같다고 느껴질 만큼의 현장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은 그걸 느꼈어요. 야,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메뚜기 신세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두 사람은 달랐어요. 정말 그들이 장대 갖고 철장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병력도 가지고 있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일을 겪어가면서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고 밧다람으로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본즉 8절에도 또 본즉 그랬지요. 뭘 봤느냐?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다람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복을 빌어서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가나안 사람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상당하게 속이 썩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밧다람까지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지금 에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정말 이 버릇없는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내가 아내로 삼았구나. 그래서 참 어머니를 볼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아버지도 참 말은 않고 있었지만 참 속 썩고 계셨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나안 족속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를 더 데려온 거예요. 더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가가지고 마할라스를 하나 더 데려왔지요. 기뻐했을까요? 몰라요. 더 이상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기뻐했는지 어떻든지 지금 이 에서의 마음도 뭔가 느꼈어요. 지금 이 동생을 동생이라 해봐야 뭐 벌써 70세인데 그저 아주 뭐 다 할배지 할배. 그 동생 결혼도 못한 동생을 그 나이에 아버지가 참 축복을 빌면서 떠내 보내는 그 마음, 거기다가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해라라고 보내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이 어머니가 참 이삭에게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속 썩어서 살 마음이 없다 막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참 잘못했다. 벌써 이때는 뭐 에서의 나이가 벌써 뭐 얼마겠어요. 지금 이 야곱이 70세니까 똑같이 70세네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70세니까 뭐 다 철든 거지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좀이라도 기쁨이 되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가서 그 마할렛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여기까지만 끝났습니다. 기뻐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것 보니까 이 에서의 추측이 빗나간 것 같아요. 만약에 기뻐했으면 그로 인해서 이삭이 기뻐했다 뭐 이렇게 나와 기록이 될 텐데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뭔가 잘못 느껴진 거지요. 좀 더 정말 분명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이 에서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단지 이 야곱이 축복을 빌어서 밧단으로 보내면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취하면 그 밧단함에 가서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 에서 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서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곁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눈만 뜨면 사냥 나가거든요. 집에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소경되다시피 했고 지금 맛도 못 느끼고 촉감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아버지가 그런 와중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눈만 뜨면 사냥 나가잖아요.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에서는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기록한 모습을 보면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바로 주시되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를 않아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리하고 어떤 것을 잘 느끼고 어떤 걸 민감하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지만 에서는 한 번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쉽게 넘겨버리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넘기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삭 밑에서 이 리브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에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게
신기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또 왔지만 잘못 본 거예요. 그냥 가난한 여인네,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속상한 일이에요. 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으면 가난한 여인네를 데려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지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게 있어서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내가 목격한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조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섬겼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이다. 이 소리가 에서에게는 크게 들려와졌어야 됐어요. 그래야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나에게도 복 주세요.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지요. 그냥 아브라함과 상관된, 좀 그 혈통하고 좀 상관된 며느리, 아내 하나 더 만들어 오면 기뻐할 줄로 착각했지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취하였더라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잘못 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기록되지 않아야 될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잘못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별로 탐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뭔가가 본 게 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본 게 많아요. 지금 밧다람 그 먼 길을 떠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이 야곱이 서운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마음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지금 곧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아버님을 뒤로 두고 떠나가야 하는 그 심정, 가서 지금 아무도 아는 일 없는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안을 얻을 것이며 과연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이며 다시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을런지 이게 그 마음속에 조금도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요. 왜? 아버지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봤어요. 아버지가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갔어요. 그건 이 야곱이 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그냥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순수하게 간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또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절부터는 다시 지금 이미 갔다고 해놓고 그 관 과정 속에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무슨 배짱으로 갈 수 있었느냐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10절부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에 그가 가는 중에 뭔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즉, 예? 지금 야곱에게는 봤다는 걸 3번씩이나 기록하잖아요.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참 눈여겨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이 될 것이다,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막막한 거리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아버지가 이후로 50년 더 살았는데 야곱이 돌아오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만에 돌아올 길을 누가 감히 알겠어요. 돌아올지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본 게 있어서 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본때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뭔가 본 게 있어서 가는 삶이 돼야 돼. 막연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본 게 있어 갔다. 그래서 여기에 10절부터 이걸 기록해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록 안 돼도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럼 갔다 하면 다 끝나서 5절까지 끝났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바다 하나님에 갔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말이 다시 기록되는 것은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고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하룻길을 간 거지요. 하룻길을 가서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유숙할 게 없지요. 그냥 들판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하고 그 잠을 자는데 꿈에 봤다 그 말이에요. 꿈에. 이 꿈의 사닥다리가 앞에 쫙 하늘까지 펼쳐 있고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위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걸 봤지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참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이삭 못 가, 야곱 못 갑니다. 예? 막막한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란 이야기예요. 이 백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목격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짱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벌써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맺은 언약이 이제 너에게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할 때에 아마 자다가도 벌쩍 깰 뻔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염려스럽고 막막한 이 길을 가고 허허벌판에서 지금 밤중에 어떤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어뜯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나중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라도 꿨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살아남지요. 근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순간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갈망했던 것도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오기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하면서도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야곱이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삶 속에 거닐어 주시기를 이 갈망하는 이런 신앙 말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에서와 다른 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내 자손의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복을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빌었던 복이 야곱에게로 왔다는 증거잖아요. 자기에게로 왔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 한 사건밖에 안 기록 안 돼요. 그냥 이 사건 지나가면 바로 바다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 딱 가지고 그냥 바다나로 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모습. 그래서 밧다람에 가가지고 삼촌 나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하나 붙들고 그가 견디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야곱은 벌써 무너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신 구속의 그 은총을 목격한 자로 살란 이야기예요. 내 속에 그것이 경험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살렸다는 소리지요.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날 살렸다는 이야기.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와 멸망의 것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목격이 돼야 돼요. 그게 본게 있어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지금 야곱은 이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꿈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그냥 꿈꿔집니까 여러분들? 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뭘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 꿈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이 역사,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다는 거 진짜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분이 피를 쏟아서 그 죽으심의 사건이 나를 살린 게 진실이냐는 이야기요. 이것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이 사실 요 한 가락 하나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바다람 갔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 우리 보여주고 싶은 거 우리가 또 본 게 있어야 된다. 본 때 있어 살자는 이야기예요. 본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조금 들어 아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 속에 경험돼 버리기를. 정말 내 속에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가슴팍이 저며오도록 경험되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의 삶의 본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했으면 잠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깰만 하잖아요. 뭐 더 이상 더 기다릴 것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야곱이 잠 깼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했습니다. 지금 이 꿈이 뜨다가 눈을 뜬 거예요. 지금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첫 마디 외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경험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 압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여기서 경험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날 구속하신 그분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날 살리신 그분이 예수의 피의 은총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이게 야곱의 막 가슴 팍 저며오는 고백입니다.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기 계시다고 외쳐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몰랐구나. 먼 데 있는 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드디어 자기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경험돼 가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잠이 깨서 막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전이다. 야 여기가 하늘문이다. 뭐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춤춘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춤이라 벌쩍벌쩍 뛰었을 것 같아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하늘을 향해 가는 문이구나. 막 이렇게 외쳐댔던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무슨 격식 차리고 했겠습니까? 벌쩍벌쩍 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금 야곱이 그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에게 막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그분 앞에 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소원 안 해도 다 해준다 했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서는 이게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는 대로 된 게 있어요. 겨우 돌아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운 게 얼마만큼 좋았으며 얼마만큼 기뻤으면 정말 춤추듯이 기뻐 뛰며 소리치며 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그 아주 새벽녘에 막 춤을 추고 소리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가 베델이라고 막 소리칩니다. 한번 이 모습을 기려보세요. 이게 주를 만난 기쁨이에요. 이게 정말 그분을 배운 자의 감격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소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소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원했다고 하나님께 네가 소원했기 때문에 해준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뭔가 하나 앞에 하겠다고 막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겁니다. 10분의 하나를 드릴 것입니다. 막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야, 너 믿음 대단하다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그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게 어떤 의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뭐가 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을 경험해 간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총을 참 내 속에 경험한 거지요. 뭔가 막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겠다고 막 장담하고 싶어요. 그분 앞에 막 말하고 싶어요. 소리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본때 있는 삶이에요. 본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해요. 정말 저들은 뭔가 봤구나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펼쳐볼 때는 여기까지 이 말을 기록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야곱은 적어도 이랬다는 겁니다. 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적어도 이런 본때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참 본때 있는 삶이 되기 원해요. 누가 당신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본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된 생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봐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도 참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아니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을 보려고 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길 봐야 돼요. 그게 본때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까지 큰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옳은 것 같습니다. 다 옳은 것 같아. 에서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더 이상 물어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생애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본계 있는 삶, 본때를 가진 삶,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우리 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본 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본때가 되길 원해요. 그래야 야곱의 생애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죠. 가장 소중한 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본때가 되기 원해요. 그분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깊이 내 속에 경험될수록 신앙의 삶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힘이 없어요. 그게 내게 있을 때 야곱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정말 불안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힘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내 속에 봉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요. 우리도 이 야곱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뭔가 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섬겨보고 싶다고 쫙 소리쳐 볼 수 있는 이런 본때 있는 신앙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